이 시간에 우리 천리역정 천리역정 25가고요.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2절을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새 기운을 넣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살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굳은 마음은 또한 부드럽게 되어지고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25가 그리고 요한일서 2장 말씀을 가지고 유혹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보라색 25가 밑에 유혹들 밑에 같이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크리스천은 성실히 지금까지 순례길에서 경험한 것들을 들음으로써 영적으로 더욱 풍성해진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크리스천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나온 다음에 성실하고 동행하는 내용들을 살폈고요. 성실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과정 가운데 특별히 달콤한 대화를 나눴다고 우리가 살폈는데 그들의 경험을 나누는 거예요. 순례 여정의 경험을 나누는데 공통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었습니다. 맞죠? 공통된 부분은 뭐였어요? 아주 근본적으로 공통된 거 떠나온 것이 같다죠. 둘 다 장망성이 있었죠. 맞죠? 장차 망할성이 있었고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고 거기를 나온 부분에 있어서 그들은 동일했습니다. 나온 시기는 좀 달랐지만 그들은 둘 다 그곳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좁은 길로 달려가는데 이제 오늘 본문은 크리스천하고 성실에게 다르게 다가온 여러 가지 유혹들을 이제 가르쳐 주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크리스천은 그 좁은 길로 가는 여정 속에 어떤 유혹들이 있었죠? 절망의 수렁이 있었죠. 맞죠? 절망의 수렁도 있었고 율법주의 사항이라는 끌고 갔던 그 멋있는 신사 누구였죠? 율법 그 마을? 도덕. 이름을 까먹었네요. 세상지혜자. 세상지혜자가 꼬드겨가지고 율법망, 도덕망이죠. 글로 또 안내하는 유혹도 받았고. 근데 오늘 보면은 성실은요 절망의 수렁에 빠지지 않아요. 근데 그에게는 음료라는 유혹이 또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실. 제가 알기에 당신은 절망의 수렁에 빠졌지만 저는 절망의 수렁을 피해 위험 없이 좁은 문까지 올라왔습니다. 다만 줄 치세요. 동그라미 치세요. 바람둥이. 그거 음료죠. 바람둥이라는 여인을 만나는데 그녀가 저에게 못된 짓을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성실은 크리스천보다 더 젊었던 것 같아요. 젊었고 또 결혼도 안 한 것 같고 크리스천은 가정이 있었죠. 맞죠? 성실은 결혼도 안 하고 또 청년이었고 그래서 정욕, 특별히 음욕의 유혹들이 그에게 찾아왔는데 이거는 우리가 디모데전서 한번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누구에게 보낸 편지죠? 디모데죠. 디모데는 그 당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거의 죽기 얼마 전이니까 사도 바울은 뭐 많이 늙었고 이제 디모데는 제가 봤을 때 젊은 사역자였던 것 같아요. 그에게 2장 22절 가보시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기 보시면 구체적으로 그에게 성화의 덕목을 나누는데 이제 바울이 디모데야라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특별히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찾습니다. 베드로 전서. 베드로도 이러한 권면을 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뭐하라? 제어하라. 여기서 육체의 정욕을 뭘로 표현합니까?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영혼과 거슬러 싸운대요. 11절도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세상으로부터 온 세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가 무엇이죠? 육체 정욕이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회심을 할 때 90km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특별히 사탄이 쓴 전략 중에 하나가 그 정욕을 가지고 너 예수님 믿으면 너 그 이제 다 포기해야 되는데 너 이제 그러면 너의 삶의 그 쾌락과 이런 것들은 다 끝장인데 너 그 길로 갈 거야?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지금 바로 성씨를 그렇게 유혹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 주제, 크리스천. 그녀의 구모를 피했다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요셉도 그녀 때문에 어려움에 처했으나 당신처럼 그녀를 피하다가 생명을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당신에게 어떻게 행했습니까? 자, 줄 치세요. 그녀가 당신에게 어떻게 행했습니까? 여기서 어떻게 동그라미 치세요. 이거 어떻게 했냐는 거죠. 당신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지만 감각을 즐겁게 하는 그녀의 말은 당신이 생각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유혹하는 정도가 강도가 높다는 거예요.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녀의 말은 당신이 생각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모든 향락을 주시세요. 모든 향락을 약속하면서 제가 그녀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자, 이거는 우리가 잠언서 7장. 잠언서 7장 한번 가보시면 이 음료의 특징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잠언도 역시 그 솔로몬이 그 인생 산전수전 다 겪은 다음에 또 솔로몬은 여자도 많이 있었죠. 맞죠? 몇천 명 되는 부인들이 있었는데 근데 7절 보십시오. 7장 1절. 내 아들아. 여기서는 자기 친아들 뿐만 아니라 모든 듣는 독자를 의미하는데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켜라. 이것을 내 손에서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면서 지혜에게 너는 내 유일함에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5절.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그러면서 9절 10절 보십시오.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유혹합니다.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그러면서 13절 보십시오.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쭉 계속 나오는데 24절.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을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을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밤으로 내려가느니라. 저는 이건 뭐 젊은 사람들도 들어야 되고, 그리고 저는 교회 안에서도 오늘날 그 중년 부부 안에서도요, 심지어 노년 부부 안에서도요, 불륜이 많이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네 시대 때처럼, 그리고 이 당시에 신학시대 때 고린도 지역 같은 음란함이 가득했던 도시들처럼 지금도요 수많은 성적인 죄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이 죄들이요 결국은 뭘로 인도하는? 사망으로 인도해요. 수월로 인도해요. 그래서 교회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된다, 또 부모들과 또 우리들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끔찍하게 미워하시는 죄인 거를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이 죄의 달콤함이 아니라 이 죄의 끔찍함을 깨닫게 해야 돼요. 맞죠? 이 죄를 결국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달콤하거든요. 맞죠? 그 순간적 쾌락 때문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뭘 가르쳐야 돼요? 이 죄에 얼마나 위험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유혹이 너무 강력해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사망으로 빠지게 되었다. 자, 다시 책 들어오십시오. 그렇죠. 하지만 그녀가 착한 양심에 만족을 주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았지요. 잘 아시는군요. 그녀는 온갖 욕심과 정욕의 만족을 약속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기서 보시면 착한 양심의 만족. 여러분, 착한 양심의 만족이 뭐죠? 착한 양심이 무엇입니까? 이건 거듭난 양심인데, 이거예요. 내가 거듭났고요, 내가 회심했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는데,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잘못을 범하게 되면 우리 양심이 어떻게 되죠? 찔리게 되고, 그리고 그게 여러 번 반복되게 되면 우리 양심이 더럽혀져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불안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났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고, 이제 믿음에서 그렇게 되면 결국 나중에 파선까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음욕이라는 이 유혹은요, 우리에게 착한 믿음의, 착한 양심의 만족을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음욕에 빠지게 되면 반드시 이 양심은 어떻게 된다? 더럽히게 되고 잃어버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한 삶을 살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에게 약속한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착한 양심이 아니라 뭐예요? 온갖 육신과 정욕의 만족. 그러면 이거는 정말 만족스럽게 해주는가? 순간적이에요. 대단히. 일시적이고 순간적이에요. 그러니까 꼭 그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는 대단히 큰 후회 속에서 내가 왜 이 길을 걸었는가? 그렇게 자책하는 사람들이 많죠. 속지 마셔야 돼요. 사탄은 이 일시적 기쁨을 가지고, 잠시 누리는 그 쾌락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얻는 듯이 얘기해 주지만, 그것을 얻고 나면 허무함만 남게 된다. 그렇죠? 당신이 그녀를 피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그렇지만 제가 완전히 그녀를 피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요? 저는 당신이 그녀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저는 저 자신을 더럽히지는 않았습니다. 전에 보았던 오래된 문장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장이에요? 자언이죠. 그녀의 혹은 그의 걸음은 스올려라. 이거 줄치세요. 그러니까 결국 그가 이 죄에서 아슬아슬하게 결국 돌이킬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이 쾌락이 엄청나게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있지만 그 끝은 뭐다? 스올이다. 이거 딱 알게 되니까 이거 여기 빠지면 안 되겠다. 딱 돌이켰던 거죠. 저는 그녀의 외모에 유혹되지 않으려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거 더 줄치시고, 이게 뭐예요? 죄된 상황을 떠나는 거예요. 맞죠? 죄된 상황에 고스란히 앉아있으면서
그 수많은 음녀의 유혹을 받으면서 아유 주님 도와주세요.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자리를 뭐 하는 거예요? 보지 않으려고 이제 나오는 거죠. 마치 요셉이 그 보디발 아내의 여인의 유혹을 거기서 뭐 만류하지 않고 그 도망쳤던 것처럼 그러자 그녀는 저에게 욕을 퍼부었고 그리고 저는 길을 계속 갔습니다. 그 외에 다른 공격은 받지 않았습니까? 제가 고난의 언덕이라고 부르는 곳에 기슭에 이르렀을 때, 자 고난의 언덕도 주시고 이제 연결이 됩니다. 자 매우 늙은 노인을 만났습니다. 매우 늙은 노인 줄치시고 이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첫 아담입니다. 첫 아담 써놓으세요. 자, 첫 아담을 만났는데 어디서 만났어요? 고난의 언덕. 이게 이제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첫 아담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 삶 속에서 맞죠? 부수부수.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곤고함을 느끼게 되고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매우 늙은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제가 무엇을 하는 자였으며 어디로 가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순례자이며 천성의 도시를 향해 가는 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노인은 너는 정직한 친구 같아 보이는데 내가 주는 줄치세요. 내가 주는 싹쓸 받으며 같이 살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노인의 이름과 사는 곳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크리스천은 어떤 유혹이 있었죠? 세상 지혜자 유혹이 있었죠? 근데 성실한 그 유혹은 없었는데 어떤 유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늙은 노인의 유혹이 있었네요. 저는 노인의 이름과 사는 곳을 물어보았습니다. 노인은 자신의 이름은 첫사람 아담 그리고 기만의 도시에서 산다고 대답했어요. 왜 기만의 도시일까요? 첫사람은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속입니다. 어떻게 해요? 너 옛날 성품을 가지고 살아. 그럼 행복해질 거야. 그러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기만. 그래서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며 이러한 것에 대해 얼마나 싹쓸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노인은 자 줄치세요. 네가 해야 할 일은 뭐야? 첫사랑 아담을 따라가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쾌락.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싹쓸은 뭡니까? 이게 교묘해요. 수월과 지옥이죠. 맞죠? 죽음이죠.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그냥 내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듣기에 좋아 보이죠? 그 상속이 무슨 상속인지는 알려주지 않고 있네요. 그래서 저는 무슨 집에서 살며 이제 다른 종들은 얼마나 있느냐고 더 물었습니다. 노인은 저에게 자신의 집에서는 세상에 맛있는 것들을 계속 먹을 수 있고 마치 그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공격했던 그 사탄의 그 간교한 혀처럼 맞죠? 좋은 것들을 계속 꼬드기고 있죠. 세상에 맛있는 것들을 계속 먹을 수 있고 종들은 자기 자신의 자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에게는 자 줄치세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땅이 있는데 그러니까 요 세 가지는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 육신의 정욕은 우리가 아까 살폈고요. 우리 특별히 성적인 그리고 여러 정욕들을 의미하고 안목의 정욕은 뭐죠? 보이기에 좋은 것을 취하는 걸 의미하죠. 맞죠? 이거는 성적인 것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하 11장 찾지 마시고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를 취할 때 그 궁정 꼭대기 위에서 이제 그 여인을 보지 않습니까? 그때 아름다워 보이는 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기에 좋은 것을 취하려고 했던 거죠. 이게 안목의 정욕이죠. 이거는 뭐 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아름다운 가방이나 또 아름다운 집이나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서 그것을 소유하고 싶은 그 정욕들. 그리고 이생의 자랑은 뭐죠?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하는 것들로 인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자라는 거. 제가 저번에 그 주일 설교 때 차 얘기했던 것 같은데 좋은 차가 이제 뭐 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 차로 내 신분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거. 나 이 정도 된 사람이야. 이게 뭐예요? 이생의 자랑이죠. 더 어디서 나왔습니까?
옛자에서 나온 거예요. 옛자. 이 옛자는 여러분 어떤 자죠? 죽어야 될 자. 맞죠? 심판받아야 될 자.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미 심판받은 자. 맞죠? 근데 아직 우리 안에 거듭난 존재 안에서도 이 옛 아담이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계속해서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자, 이생의 자랑이라는 딸이 있는데 제가 원한다면 그들 모두와 결혼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얼마나 오래 살기 원하십니까? 물었고 그러자 그는 자기가 살아있는 한 같이 살아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건 결국 자기가 죽으면 끝난다는 건데 결국은 나중에 다 같이 죽자는 거죠. 이거. 크리스천. 그래서 결국 노인과 당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야 물론 처음에는 저 자신도 어느 정도 노인과 같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노인이 매우 공정하게 말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노인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의 이마에 이건 줄치세요. 그의 행위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의 행위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러니까 옛사람을 뭐해라? 벗어버리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행위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옛날 습성들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욕심의 정욕에 끌렸던 우리의 행동들 있죠. 안목의 정욕에 끌렸던 우리의 행동들, 이생의 자랑을 쫓아갔던 행동, 더 큰 집, 더 큰 차, 더 좋은 이런 거 추구했던 우리의 삶을 그 행위를 뭐 하는 거예요? 벗어버리는 거예요. 구체적이에요.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내 안에 사신다고 하면서 이 세 가지를 따라가고 있다. 옛 아담이 주고 있는 딸들과 결혼해서 살아가고 있다. 그거는 지금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노인이 무슨 말을 해도 그가 나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종으로서 팔아버릴 거라는 생각이 내 마음에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뭐예요? 결국 여기에 끌려가면 어떻게 된다? 나는 종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신자 안에서 이러한 영적 경계의 시험을 허락해 주세요. 이게 아직 양심이 작동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양심이죠? 거듭난 양심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한번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먼저 볼까요? 3장 9절 잠깐 보시면 2절 잠깐 보십시오. 3장 2절 보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었으면 쭉쭉쭉 그 덕목이 나오죠. 맞죠? 이런 사람들을 뽑아야 됩니다. 근데 9절 보시면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라. 깨끗한 뭐를 가져야 돼요? 양심. 자, 이제 디모데전서 1장 가보십시오. 1장 19절 보시면 18절부터 봅시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가지고 또 뭐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착한 양심을 가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듭난 양심 속에서 이 양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일깨워 주실 때, 맞죠? 너 이거 잘못된 거야. 이것 빨리 떠나야 돼. 할 때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지 이 양심을 계속 보존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걸 계속 어기고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그 밑에 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뭐하고?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주면 뭐야? 사도 바울이 출교까지 시켜버렸어요. 왜요?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결국 여러분 뭐를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여러분 마음이 딱딱해지고 마음이 굳어버리면요 진짜 소망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죄에 대해서 권면을 해줘야 됩니다. 왜요? 우리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자, 이제 다시 페이지 돌아오셔서 9번 다음부터. 그래서 저는 노인에게 성실부터 다시 읽습니다. 노인이 무슨 말을 해도
그가 나를 자기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종으로 팔아버릴 것이라는 생각이 내 마음에 불같이 일어났고 그래서 그 마음대로 이제 행동한 거죠. 그래서 저는 노인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그의 집 근처에도 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노인이 저에게 욕설을 퍼부으면서 저의 길을 방해하기 위해 사람을 뒤따라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노인에게서 떠나려고 돌아서자. 자, 줄 치세요. 제가 노인에게서 떠나려고 돌아서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쉽게 돌아서져야 노인이 제 몸을 붙잡고 등을 세차게 잡아당겼는데 마치 제 몸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줄 치세요. 이것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소리쳤고 얼른 산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마침내 제가 산의 중턱쯤에 이르러서 뒤돌아보니 어떤 사람이 바람처럼 빠르게 저의 뒤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바로 정자가 있는 부분에서 저를 따라잡았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죄를 딱 이제 돌이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서 이 옛자가 나를 놓치지 않으려고 나를 꽉 잡는 걸 보면 이게 뭐야? 우리의 죄성을 더 선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냐면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죠. 맞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데 예수를 의지한 다음에 우리가 옛자를 죽이는 삶을 여기고 드리고 살게 되면요. 뭐를 경험하게 되냐면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의 오라 나는 곤고한 자구나. 나는 주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자구나. 이거를 뭐 하게 돼요? 아주 클리어하게 경험적으로 이걸 깨닫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정죄가 돼야 안 돼요? 정죄감이 몰려오겠죠. 지금 뭐예요? 지금? 누가 지금 뒤쫓아오고 있잖아요. 누구예요? 자, 보겠습니다. 그 정자요. 제가 시기에 앉았다가 잠에 빠져서 가슴에 간직했던 두루마리를 잃어버렸던 곳입니다. 선한 형제여,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시오. 그 남자가 저를 따라잡자마자 자, 그 남자 동그라미 치시고 율법이라고 치십니다. 모세의 율법이라고 쓰세요. 모세의 율법. 그러니까 누가 나를 따라잡은 거예요? 모세의 율법. 따라잡자마자 내리치는 바람에 저는 죽는 자처럼 쓰러져 누웠어요. 이것도 이거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은요, 신자 안에서도 계속 작동해서 우리를 죽은 자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맞죠? 우리 안에 아무 소망이 없는 걸 깨닫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다시 정신을 차리고 나서 저는 그에게 나에게 왜 이러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내가 은밀히 첫 번째 아담에게 마음이 끌렸기 때문에 줄치세요. 뭐예요? 그가 물론 첫 아담의 유혹에 완전히 넘어가진 않았지만 뭐예요? 마음으로. 자, 이거 잘 주목해요. 이거예요. 우리 어떤 죄의 유혹이 있어요. 우리가 그 죄를 버렸어요. 근데도 계속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죠. 그럼 우리 안에 나 진짜 공부해 죽겠네. 그러면서 동시에 그래도 마음속에서는 이 죄를 좋아하는 내 마음을 보면서 모세의 율법이 날 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그 마음으로 너 즐기려고 했잖아. 자, 이게 바로 신자에게서 작동되는 이 율법의 원리예요. 그는 내가 은밀히 첫 번째 아담에게 마음이 끌렸기 때문이고 말했습니다. 이 말과 함께 그는 다시 내가 내 가슴을 치명적으로 때렸고 저는 뒤로 자빠져서 또 죽은 자처럼 그의 발꿈치 밑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신을 차린 후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줄치세요. 그래서 그는 자비를 베푸는 방법을 뭐 한대요? 모른대.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고 다시 저를 때려 눕혔습니다. 이게 뭐 율법의 방망이질을 계속 당하는 거죠. 거기 안에 자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어떤 분이다. 어떤 분 동그라미 치시고 그리스도. 누가 오세요 이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를 만류하지 않았다면 그는 분명 저를 죽여버렸을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7장 한번 가보시면 참 준번이 이 부분이 좀 천재인 것 같아요. 24절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한다? 감사합니다. 거기서 그리스도를 다시 붙잡고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자, 다시 채우셔서 크리스천. 그를 말교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처음엔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가 옆으로 지나갈 때 저는 그의 양손과 옆구리에 있는 구멍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저는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덕 위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크리스천, 당신을 따라잡은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는 자신의 법을 어긴 이들에게 용서를 베푸는 방법을 모르며 결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를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제가 고향에서 편안히 살고 있을 때, 그때 맞죠? 장망상 떠날 때도 여기서 그때도 만난 거예요. 근데 뭐예요? 거듭나기 전에도 율법의 정리 적용을 받지만 거듭난 다음에도 신자 안에서도 이 율법이 적용이 안 해요. 작용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제가 고향에서 편히 살고 있을 때 그가 저에게 와서 말하기를 만약에 제가 이곳에 계속 머문다면 우리 집을 모조리 태워버리겠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모세를 만났던 곳에서 언덕의 꼭대기에 있는 집을 보지 못했습니까? 예, 제가 그곳에 이르렀을 때 집 앞에 사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는 정오였기 때문에 저는 사자들이 자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문지기를 지나쳐 언덕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문지기가 저에게 당신이 지나쳐 가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 집을 방문했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이 죽는 날까지 잊지 못할 보기 드문 진품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겸손의 골짜기에서 아무도 만나지 못했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음에 또 그들의 간증이 나눠집니다. 지금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성실과 크리스천이 경험한 게 조금씩 다르죠. 맞죠? 그러니까 뭐 정자 얘기를 했는데 정자 얘기 딱 끊으니까 거기서 정자에서 뭘 만나요? 누구 만나요? 모세를 만나는데 크리스천은 성실한 크리스천은 거기서 잠자다가 언약의 두루마리 잃어버리는 걸 얘기하니까 또 조용히 해라 또. 이 경험 얘기하지 말고 내 얘기 좀 들어봐. 우리도 사실 이 성대 교제를 나누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조금만 얘기하면 나하고 이거 동일한 단어인 하면서 자기 경험을 얘기해요. 근데 다 듣고 나보면 내 거하고 완전 달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신자 안에 공통성도 있고 다양성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오늘 크리스찬이 경험하는 거 이거는 사실 저는 적지 않은 크리스찬, 거의 저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라면 이거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단위적 사건이라기보다는 예수님 만난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적용을 하면은 주님 우리에게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이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게 첫 아담에 속하는 영역이다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것에 동조하지 않고 맞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양심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양심이 점점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죄와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그러므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소망 없는 죄인지를 깊이 깨닫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부유한지를 깨닫고 그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같이 연합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옛 아담이, 옛 자아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데 주님 먼저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소리인지 사단의 소리인지 마귀의 소리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영역이 옛 자아의 영역이라면 주님 주저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가게 하소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주님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곤고한 자인지 얼마나 소망 없고 비참한 자인지 철저하게 깨닫고 주님의 율법 앞에서 완전히 죽은 자같이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위로
예수님의 치료를 경험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하나님의 그 선언을 확고하게 붙들고 이제 자유함 안에서 순례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많은 영혼들이 음료의 유혹 속에서 세상이 주는 달콤함 속에서 주님 버팅기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자리의 끝이 멸망임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그 마지막이 사망이고 수월임을 깨닫게 하시고 속히 그 악한 길을 떠나 주께로 나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